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주일학교를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변화를 겪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신약에서 꼽자면 삭개오를 들 수 있고, 구약에서 꼽자면 바로 이 나아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 5장을 읽으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낫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고침받는 이야기, 엘리사가 고쳐준 이야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시대의 시대상이 어떠했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고발장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시작은 이 나아만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은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강국입니다. 수도는 다메섹이고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서 이 나라와 크고 작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과 22장을 보시면요, 아합 왕과 아람 왕 벳하닷 사이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의 위치였습니다. 그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 크다는 것은 나아만의 영향력이 아람 땅에서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그가 어딜 가든지 존경받는다는 말입니다. 특이하게도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에게 구원하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아만은 어쩌면 지금의 이 군대 장관의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었던 걸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랍니다. 지금 개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의 상태만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무너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책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다. 이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랍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은 대단해 보이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큰 용사였지만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고 언젠가는 결국 떠나갈 허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스러지는 가루 같은 인생이 바로 이 나아만의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의 모습이
오늘 등장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세운 아합 왕조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누군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악질 중에 악질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왕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부스러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도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그 동생 여호람이 왕에 올랐는데 그 역시 완전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이 아합 왕조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왕조였습니다. 무역이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스러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들만의 이야기라는 것인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미 나서 비즈니스가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좋은 집도 사고 굉장해 보이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선 부스러기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 나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에 병이 들어왔는데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불치병입니다. 나만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서 해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놨더니 기껏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과 북으로 또 갈립니다. 거기에 모자라 두 개로 갈라진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는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주도하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지금 본문에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또 침략해서 약탈을 하는데 한 어린 소녀를 약탈해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참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오늘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종이 아마도 자신의 주인 그 나아만의 옷을 빨다가 이 병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옷을 빨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옷을 빨아도 뭔가 자꾸 무엇이 묻어나니까 이거 나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이 아이는 비밀로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누군가에게 발설하게 되면 이 아이는 결국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나아만은요, 자신의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큰 어색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옷을 두른 나아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멀쩡해 보였을 것이고 갑옷을 두르는 그 위험 또한 더해졌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튼튼하게 여러분 갑옷을 입고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온통 병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든든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든 인생을 지금 나아만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그 속내를요, 이 어린 요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주인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소녀의 마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가서 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종으로 삼은 자기 주인을 그 병을 알고 자기가 고쳐줘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 자신의 그 주인에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너희가 고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 나아만이 그냥 나병에 걸려서 죽었다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녀의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통해 나아만이 병에 고칠 수 있는 희망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이 곧장 왕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왕이 그 말을 즉시 듣고 너는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까지 보입니다. 어리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입니다. 금 6,000개 그리고 의복이 10벌이랍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옷을 10벌을 사들고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아까 작은 여종, 그 나아만의 작은 여종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아람 왕도요 그 나아만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예물까지 준비해서 나아만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하자는 이야기구나. 지금 이것을 빌미로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나하고 전쟁을 벌여서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옷을 찢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게 바로 당시의 북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작은 요정의 그만한 믿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왜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금 그 믿음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일단 옷부터 찢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지금 당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옷부터 찢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옷을 찢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실패했어.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나아만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가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당한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 이래봬도 군대 장관인데,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 정도면 나와서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안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왔으면 알아서 나와야 되는 건지 왜 안 나와? 여러분, 지금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지금 12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로 씻으려면 요단강도 아니고 다메섹 근처에 흐르는 아바나와 바르갈 강가가 더 깨끗하고 좋은데 왜 하필 요단강가라는 거냐? 난 그냥 가겠다라고 지금 화를 내면서 뒤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짝 엎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에요.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말이 참 멋들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밤낮으로 울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사야를 통해 15년 동안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만의 모습은 오히려 믿음이 있음에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물건을 맡긴 사람 마냥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나아만의 종들의 말이 또 멋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하니,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었으리까?
만일 그 선지자가 장군님한테 더 어려운 일을 명령했었어도 장군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몸을 물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장군님은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이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문책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라고 지금 나아만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종들의 입을 빌려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꼬집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너희는 내가 버젓이 있는데 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나에게 와서 그냥 믿고 순종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텐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순종하고 7번 몸을 씻어서 그 살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나아만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그가 순종하여서 7번 요단강에 와서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나았더라라는 그 스토리가 주된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자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고발하면서 그들을 꼬집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였지만 속은 나병 환자처럼 병들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사건이 있은 후에 약 10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근데 이 왕이 무려 41년 동안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영토로는요, 당시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만큼 차지했고요. 군사적으로나 나라의 어떤 부강함으로 따졌을 때 역대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마음은 이미 부패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서 섬기는 혼합신앙이 성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기를 치고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위선적인 신앙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 다 끝났다고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나병 환자랑 똑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함에도 이들은 적반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을 때 나아만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것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만큼 할 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지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자,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냈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수로보닉의 여인을 기억하시는지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수로보닉의 여인. 여러분,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우리의 갑옷을 벗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은
이 삶이 속의 나병으로 문드러지며 괴로워하며 부스러기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괴로워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 그리고 나를 믿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면서 뒤돌아서서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종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했을 텐데 왜 안 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아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그 역시 나아만과 다른 삶일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하만처럼 속이 문드러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 괴로움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너 요단강 가라,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맑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